불교식으로 말했을 때 창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천사들이 하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하는 법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정말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하는 법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있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여기는 없다라는 말이 바로 따라오죠. 자, 참으로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해요. 그럼 우리는 유다 무다라고 하는 이게 유무죠. 유다 무다라고 어느 쪽의 얘기든 말을 하는 순간 뭐가 있어요? 유가 거기에 생기고 무가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진여의 생을 쫓아서, 여기에서 진여라는 말은 진짜가 원문에 없고 그냥 여자예요. 여자. 여여 할 때 여자인데 이 같을 여자죠. 이 같을 여자로 여의 생을 쫓아서 수기를 받겠습니까? 여의 매를 쫓아서 수기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여라고 하는, 부처의 진여는 부처의 다른 말이기도 하고 열의 다른 말로 봐도 돼요. 그냥 타타타라고 하는 여여라고 우리가 흔히 번역하잖아요. 김국환 씨의 노래 가운데 타타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여여라는 뜻이에요. 여여. 김국환 씨의 그 노랫말이 보면은 아주 우리 불교에 가까워요. 이제 좀 시간이 있으면 그 노래도 같이 좀 하고 놀면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김국환 씨 노래, 그 가사를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비가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고, 그런 거지. 한 세상 걱정 조치 없이 살면 그게 무슨 재미. 그게 이 해탈의 경지에서 노래한 거예요. 근데 그 여여를 쫓아서 수기를 받았느냐? 아니면 여의 멸을, 그러니까 진여는 생멸이 원래 없어요. 생멸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수기를 받을 수도 없어요. 왜 생멸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의 자리에는 생멸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진여의 자리에, 부처의 자리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공간도 없는 거죠. 특정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정위라는 것은 다른 자리라고 했지만 그거는 어떤 자리냐 그럼? 정위는 자리 아닌 자리예요. 자리 아닌 자리. 그렇게 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생멸이 원래 없는 자리인데 어디서 수교를 받았냐 이 말이지. 그리고 만약 여의 진여의 생을 쫓아서 수교를 받았다고 할 때 진여는 생하는 바가 없으면 이제 설명이 나오죠. 만약 진여의 멸을 쫓아서 수교를 받았다고 할 때 진여는 멸함이 없어요. 진여의 자리는 원래 생멸이 없는데 무슨 수교를 받아? 그럼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기본 교리가 다 허물어져 버려야 돼. 생멸이 없는데 윤회가 왜 있어? 이 말이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윤회를 믿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여가 생멸이고 곧 생사죠. 생멸이 생사 윤회죠. 자, 그리고 일체 중생이 다 진여만, 여기서 이제 바로 때리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본래 진여라는 거예요. 본래 중생이. 그리고 일체 법이 진여고, 일체 모든 현상이 있는 그대로가 다 진여라는 거예요. 모든 성현이 또한 진여고, 미륵보살도 진여고, 중생도 진여고, 그러니까 부처가 중생이고 다 진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륵이 수기를 얻는다면 일체 중생도 또한 마땅히 똑같은 거니까. 왜냐하면 대저 진여라는 것은, 여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여라는 것은 불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이는 뭐예요? 둘이 아니고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둘이 아니고 다른 게 없다.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미륵이 안역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면 일체 중생도 모두 마땅히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 곧 보리상, 보리의 모습이다. 이거는 지혜의 모습이 중생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불교의 대승불교의 핵심을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미륵이 멸도를 얻는다면, 멸도가 열반이죠. 열반을 얻는다면 일체 중생도 또한 마땅히 멸도를 할 거다. 왜? 중생이나 미륵이나 부처나 다 같이 진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불은 일체 중생이 필경에 정멸하여 곧 열반상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멸하는 일 없는 까다. 자, 여기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요거는 원문이 요건데요.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불은 지자가 어디까지 걸려야 되냐 하면은요, 여기 일체 중생 필경 정멸 즉 열반상 불부갱멸 여기까지 지가 동사고
일체부터 객멸까지가 전체가 다 목적어예요. 그럼 이거를 다 한꺼번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 불은 일체 중생이 필경 정멸이라, 마침내 정멸이라. 일체 중생이 본래 열반의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곧 열반의 모습이어서 다시 멸하지 않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부처라는 거죠. 일체 중생이 그대로가 바로 열반을 얻은 그대로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열반에서 다시 멸할 게 있어요? 모든 것이 멸한 거를 열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멸한 것. 모든 것이 멸한 게 열반인데 또 열반을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미륵이요 이렇게 돼. 다시는 멸하는 일이 없는 까닭 미륵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쉬고 미륵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거를 좀 고쳐 놓으십시오. 그 번역을. 제 불은 일체 중생이 필경 정멸하여 곧 열방의 모습이므로 다시는 더 멸할 것이 없음을 안다. 그러므로 미륵이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보는 그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법으로서는 모든 천자를 이끌 수 없으니 실로 여기도 또 빠졌네요. 실로는 심을 바란 일이 없는데 앞에 무슨 심이겠어요?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심이 들어가야 돼요. 심 앞에다가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심으로 그걸 고치세요. 실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심을 바란 일도 없대요. 왜? 이거는 바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발보리심 해라 하지만 사실은 보리심은 바랄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거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란 일이 원래 없대요. 또한 물러서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륵이여 마땅히 모든 천자로 하여금 보리를 분별하는 견해를 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리라는 것은 몸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마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미륵이 도설천에 있는 천자들에게 설법을 하는데 보리와 번뇌를 구분해가지고 보리를 별도로 얻어야 될 어떤 것이라고 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불이법을 바로 설해야지 번뇌를 버리고 보리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소승의 얘기니까 그런 얘기를 적어도 이 도설천이 어디예요? 도설천이 어디라 그랬어요? 이미 오욕을 다 버린 사람들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도설천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는데 어떻게 번뇌를 버리고 보리를 얻어야 된다 이런 이분법적인 그러한 말을 가지고 법문을 해서야 당신이 부처가 된다는 수기를 받은 미륵이라는 당신이 이 도대체가 최고의 부처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게 열반이라는 게 뭔지 알고 하는 소리냐 이렇게 이제 대놓고 무안을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륵을 이제 꼼짝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해설이에요. 그럼 뭐가 그러면 이제 진짜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나오는 거는 정멸이 바로 보리고 모든 상을 정멸이라는 말은 바로 보리라는 말은 정멸 곧 보리라는 말이에요. 일체 상이 없으니까 정멸이라는 말이 열반이라는 말이잖아요. 일체 모든 것이 소멸된 상태가 정멸이고 열반인데 그게 보리란 말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관이라는 말은 볼 게 없다라는 이 말인데 뭘 볼 게 없어요? 불관이 보리니 재연을 초월한 까닭인데 이것도 설명해 놔요. 재연이라는 말은 흔히 능연과 소연을 두 개를 재연은 여러 연인데 능연, 소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능연은 뭐예요? 능연? 능연하고 소연인데요. 능연은 주관이고 요거는 객관이에요. 능연은 주관, 소연은 객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관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관과 객관이 없다. 그 불관이 보는 주객이 없는 거, 그게 불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불이법을 계속 얘기하는. 그러니까 재연, 능연과 소연을 초월한 까닭이니 그게 불이다 이 말이죠. 그 불행은 뭐 행할 것도 수행을 해야 될 것도 없어요. 뭐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고 이런 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불행이란 말은 뭐를 하고 하지 말고 행해야 되고 행해야 이런 것도 원래 없어요.
그 다음에 단리, 모든 걸 끊었다라는 뭘 끊었어요? 일체 모든 견해, 모든 유무의 사견, 그러니까 모든 상견과 단견을 다 끊어버린 게 단이에요. 여기서는 단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체 모든 단견이든 상견이든 유견이든 무견이든 이걸 다 끊어버린 게 일체 견해를 끊어버린 게 단이고 이자도 마찬가지 모든 걸 떠났다라는 거. 뭘 떠났어요? 일체 모든 본래를 다 떠난 거 그게 보리고 장이라는 말 막는다라는 뜻 뭘 막아요? 이게 우리는 끊임없이 재원하고 연결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우리 소원 바라는 게. 그게 바라는 게 없도록 다 막아버리는 거. 더 이상. 밖으로 향해서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의 해설에는. 우리 통륜스님은 밖으로 치달려서 구하는 마음, 치구심이 답쳐버린 거. 이것이 장이고. 불입은 여기에 이제 애욕이 없는 까닭에 어디에 욕망이 어디 침투에 들어갈 때가 육깁처, 육외입처, 육내입처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거기에 들어갈 게 없어요, 욕망이. 그리고 순해야 되는 것은 볼인데 진여에 수순해야 되는 거고 머무는 것은 생멸이 없으니까 그냥 진리의 성품 자리 그대로가 머무는 자리고 진은 그칠 짓자니까 이것도 실제라는 말도 진리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거기에 이제 이르는 까닭이고 불의는 뭐예요? 둘이 아닌 일체 모든 게 다 이제 불의가 다 해당이 돼요. 의법월 여인 까닭이고 어떤 현상에 의지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평등이 보리니까 허공과 같고 무가 이것도 무도 유무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생주멸이 없는 그것을 무라고 이게 보리고 진은 진짜 완전하게 아는 것도 중생의 마음에 가는 길을 통달해서 아는 것. 불회는 모이지 않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거. 그리고 제2이 모이지 않는 까닭이고 불합, 번뇌의 스벌려인 까닭이고 무처라는 말은 형색이 없으니까 방향이나 장소가 없어요. 특별한 장소. 정리는 아까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명이 버리니 명제가고 공이다. 그러니까 위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 명색했을 때 그 명도 해당이 되지만 일체 모든 관념이나 개념이 이름이 모든 이름 붙인 게 전부 다 그건 공이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화는 이제 일체 드러난 있는 그대로가 다 치사 선택 없이 치사 선택함이 없으면 그대로가 다 불이라는 얘기예요. 문화는 어지러움이 없는 거. 원래 고요하니까. 선적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깨끗하고 고요한 거. 그 다음에 치는 치사 선택이 없는 거를 말해요. 무치라는 말은 무의, 다르지 않음. 그 다음에 무비, 비교하고 비유할 데가 없는 거고, 미묘한. 이게 진짜 보리기 때문에 제법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설명하니까 세존에서 유마일이 이렇게 설법을 했을 때 200천자가 무생법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유마일에게 문명하는 소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마일에게 제가 가서 왜 중생이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 유마일을 제가 어떻게 문병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감당을 하기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륵보살조차도 꼬리를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엄동자가 나와요. 180쪽으로 바로 갑니다. 180쪽에 보면 그럼 이제 강엄동자에게 그러면은 그대가 문병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강엄동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빛광자고 음자는 장엄한다라는 말은 꾸민다, 장식한다 그런 뜻이에요. 빛으로 장식했다라는 말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빛은 지혜를 흔히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리라는 뜻도 되고 신법, 색법을 다 빛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혜로 장엄이 된 동자인데 동자는 누구예요? 누구를 동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린이를 동자라 그러잖아요. 이 애들 동자라는 말은 뭐냐면 전혀 새 속에 때가 묻지 않은 순진무구한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장식이 돼서 때 묻지 않은 이름이 그런 사람이야. 이런 보살인데 이 강엄동자한테 그대가 가라. 그리고 이제 강엄동자는 유마거사의 친구라 그럽니다. 도반인데 어쨌든 강엄이 저는 유마일에 이렇게 문병 가는 소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적에 바야리 성을 떠날 때 유마일은 성으로 들어오고 그 이제 길이 엇갈려 있는 거예요. 자기 어디를
어디를 가지고 있었냐면 제가 곧 예배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이마일이 나는 도량에서 오는 길입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도량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이마일이 이제 여기에서 또 혼나는 거예요. 어느 도량, 네, 도량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제 도량이 뭔 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찰이죠, 사찰. 어느 절에서 오세요? 이러니까 유마일이 뭐래요? 곧은 마음이 직심이 바로 도량이니 헛되고 거짓됨이 없는 까닭. 여기서 이제 바로 대놓고 지릅니다. 어느 절에서 오십니까? 하니까 절이 어디 따로 있느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네 마음이 절인데, 우리 바른 마음이 절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량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곧은 마음이 바로 도량이니 헛되고 거짓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도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량은 흔히 수행 장소를 도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장소. 그 수행하는 장소가 어디 따로 있느냐? 당신의 바른 마음이 바로 수행하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천을 바라는 것이 바로 도량의 능히 이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밑에 건 읽을 필요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깊은 마음, 심심, 보리심이 도량이고 보시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자비, 희사, 신통해탈, 방편, 사서법, 다문, 복심, 37품, 사제, 사성제를 말하는 거예요. 연기.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도량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모든 가르침 다 도량. 도량이 어디 따로 있냐 이 말이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지계, 인욕, 정지, 선정, 지혜가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육바라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 해설하는 거를 짝을 이루어서 해석을 하는데 그냥 갖다 붙인 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보시가 도량인 이유가 뭐예요? 가보를 바라지 않는 것. 우리는 흔히 보시를 하면서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보시를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우리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보시는 뭐예요?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고. 금강경에서도 그러잖아요. 가보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어야 진짜 보시다 이 말이에요. 가보를 바라지 않는 거. 그게 도량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도량은. 보시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가보를 바라거나 생색을 내거나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미 뭐가 보시도 아니고 그거는 수행도 아니고 도량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계가 도량이다라는 얘기도 여기 한번 봅시다. 지계는 흔히 원하는 바를 갖추기 때문이며 라고 했는데 여기는 계하고 원을 연결시켰어요. 계하고 원을. 그 왜 그런가 하면 계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 이제 대승보살의 계율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게 삼치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치정계라고 돼요. 삼치정. 이제 대소성을 다 포섭하기 때문에 그 밑에 삼치정계 세 가지가 섭유리, 섭선법, 섭중생계 요게 이제 세 가지인데 섭자를 쓰는 이유는 소승대승을 다 포섭한다라는 뜻이고요. 본래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정이라고 해요. 치는 모은다는 뜻인데 섭유리계라는 말은 온갖 악을 끊게 하고 섭선법계는 온갖 선을 행하게 하는 거고 섭중생계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바로 사홍서원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유리는 악을 끊는 거는 사홍서원에서 번뇌 무진 서원단 할 때 이제 번뇌 무진 서원 이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온갖 선을 행하는 거는 모든 법문을 다 배우는 거를 말해요. 법문, 무량서원 학이죠. 그죠? 그 단자가 빠졌네. 법문, 번뇌 무진 서원단 해야 돼요. 여기, 단. 그리고 섭중생계는 중생무변 서원도. 근데 이것이 합쳐진 게 뭐예요? 네 번째, 불도무상 서원성에서 부처님의 길을 도리를, 이치를 다 이룬다라는 게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계율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뭐 지킬 거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불도를 이루는 발언이 곧 계율이 돼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머지는 그냥 뭐 걸림이 없는 거고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돼요. 신통해탈 방평, 이제 복심이라는 말은 굴복하는 마음인데, 이제 아만심과 이제 번뇌를 다 조복시켜야 되는 그 얘기죠. 사성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도량이고, 도량이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184로 갑니다, 바로.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또, 일체 번뇌가 다 도량이래요. 일체 번뇌가. 그 이제 불이법의 진술을 또 보여주는 거죠. 제 번뇌를 끊어야 될 것도 없이 번뇌 자체가 도량이라는 말을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수행하는 장소고 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여실히 깨달은 까닭이며 그 번뇌를 깨닫는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깨달음인데 번뇌를 떠나서 따로 수행해야 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을 제 번뇌가 바로 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이 바로 도량이면 뭐 마찬가지예요. 중생은 원래 중생이라는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인상, 아상, 중생상, 수자상이 원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그냥 그걸 아는 그 자리가 바로 도량이고 일체법이 그대로가 도량이고 공을 알아야 돼. 일체법이 다 공을 알아야 돼. 항마가 도량이고 이제 마구니를 중생을 이제 교란시키고 이제 괴롭히는 게 이제 마군이잖아요. 그런데 마는 누구냐 하면 마구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번뇌, 망상, 사악한 마음, 나쁜 마음 이게 다 마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 그 자리가 수행하는 자리가 돼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항마가 도량이고 악마가 경솔히 움직이지 않는 까닭이고 삼계가 불타는 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거기가 도량이지. 어디 따로 있냐 이 말입니다. 나아갈 바가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버리고 따로 어디 가야 될 때가 천국이 극락이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자후가 바로 도량이니 두려움이 없는 까닭이며 심력, 사무의 18부공법 이게 이제 37조도품 다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일일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삼명이 바로 도량, 삼명육통이라는 말을 흔히 신통력 할 때 얘기 들어봤죠. 장애가 없는 게 삼명이에요. 삼명이란 말은 정리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전생을 아는 밝은 지혜 이런 뜻이에요. 밝다라는 뜻이잖아요. 명이. 그러니까 숙명, 예증명이라 해서 전생을 다 아는 거. 이제 나와 나면 모든 중생의 전생을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사지증명이라는 말은 중생의 미래 생사와 과보를 아는 거. 그 다음에 번뇌가 지증명이라 번뇌를 다 끊어서 이제 더 이상 미혹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세 가지 밝은 거라 그래서 삼명이라고 그러고 이 삼명이 다 육신통에 포함이 돼요. 신적통은 몸을 마음대로 변화하고 공간에 걸림이 없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신적통이죠. 이거는 이제 손오공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신적통이에요. 그 다음에 천안통, 천이통, 이제 보고 듣고를 모든 거를 보고 듣고 다 하는 게 이제 천안통, 천이통이고 타심통은 중생의 모든 생각, 마음을 다 읽는 거. 숙명통이 이제 앞에 전생, 후생, 내생을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요 5가지는 마구니도 할 수 있대요. 근데 부처님만이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통이 뭐예요? 마지막에 누진통이 번뇌망상을 완전히 없애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제 부처님이 가지는 신통력이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누진통이 없으면 부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꾸로 번뇌망상이 완전히 끊어졌으면 그것이 바로 부처고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념의 일체법을 아는 것이 바로 도량이니 일체지를 성취한 까닭입니다. 일념이 한 생각이잖아요. 한 생각. 한 생각에 일체법을 안다라는 얘기가 이게 참 묘한 말이에요. 일체 모든 가르침이 됐든 진리가 됐든 현상이 됐든 한 생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일념의 일체법을 안다라는 얘기는 부처님 팔만대장경의 그 장강설도 한 생각이고 밖에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상을 짓는 것도 한 생각이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도 한 생각이고 시간도 한 생각이고 공간도 한 생각이에요. 그게 일념의 일체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물리학자들이 시간관하고 공간관 때문에 뭐 엄청 논문도 쓰고 실험도 하고 뭐 온갖 물리학, 전체 물리학, 양자 물리학 뭐 상대성 이론 뭐 가지고 오고 하는데 그거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까? 그냥 한 생각이에요. 그것도 전부 다 한 생각.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선남자여 만약 모든 바람일에 응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모든 있는 것과 발걸음을 들고 내리는 것 모두가 도량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다 수행이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뭐 하는 게 언제 어디서 뭘 하든 그 자리가 도량이고 그게 수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만 불법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이런 유마거사한테 내가 무슨 문병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강엄등대도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 유마일이 이와 같이 설법했을 때 500천인이 모두 안역따라 삼박삼보심을 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유마일에게 문병가는 소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다음 또 넘어갑니다. 188쪽에 가보면은요. 근데 여러분 이 해설이 막 복잡한 것 같아도 용어나 이런 데에 복잡한 데 여러분 빠져들지 마세요. 한 생각인 줄 알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때 지세보살한테 얘기했어요. 지세보살은 어떤 보살이냐, 지자는 지닌다라는 뜻인데 뭘 지니냐 하면은 일체 모든 진리를 다 가지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을 지라고 그래요. 이게 다란이를 총지라 그러잖아요. 다란이를 한자로 번역할 때 총지, 능지 할 때 이 지는 이 다란이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세자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간격, 구별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상의 참마음을 세간의 모든 법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보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세보살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대가 가라 그래요. 문병 가라 하니까 지세보살이 또 꼬리를 내립니다. 저는 문병 가는 법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하겠는데 제가 옛적에 고향 방안에 있을 때 마왕 파순이 12,000 천녀를 데리고 제석천의 모습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파순이 저의 다리에 머리를 숙여 벽 한쪽에 서자 저는 제석천이라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합니다. 교시가여 그대는 비록 복덕이 있으나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오역의 무상함을 반하여 선의 근본을 구하여 몸과 목숨과 재산으로 견고한 법을 닦고자 하는군요. 마음 파순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사여 12,000 천녀를 받으시어 먼지를 털고 물을 뿌리는 일에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시가여 이것은 법다운 선물이 아닙니다. 저는 사문석자이니 저에게는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마왕이 제석천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이제 그 12,000의 천녀가 선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죠. 그 하늘에서 선녀 12,000명을 바치고 당신 종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 종으로 삼으라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먼지 털고 물 뿌릴 뿐만이 아니라 이 아리따운 12,000명의 선녀를 데리고 마음대로 즐기시라 이 말이에요. 부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세보살은 내가 부처님의 제자인데 사문석자라는 말은 부처님 사문인 출가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런 여자들을 내가 데리고 놀 수도 내가 그들을 종으로 부릴 수도 없고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하면은 나는 사문으로서 계율을 어긴 건가 그런 걸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리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지세보살은 너무 훌륭하죠. 제석천이 와가지고 12,000명의 선녀를 바치면서 당신 수족으로 쓰세요. 마음대로 부리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복덕도 있고 이제 오욕을 다 관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행을 훌륭하게 하시니까 당신 같은 분은 이러한 대접을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세보살은 노 땡큐 한 겁니다. 그랬는데 유마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때 이때만 해도 아직 마왕인 줄 몰랐어요. 이제 이 지세보살은. 그런데 유마는 이 마왕인 줄 안 거예요. 그는 제석천이 아니고 바로 마왕이 와서 그들을 속인 겁니다. 이제 그리고 유마일은 다시 파순에게 이제 마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천녀들을 나에게 주면 마땅히 받을 것이니라. 유마는 달라는 거야. 자, 왜 달라 그러겠어요? 마왕은 그러니까 마왕이 거꾸로 유마가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미 간파를 당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마왕이 지세보살한테 주려고 한 거는 뭐 때문에 주려고 했어요? 지세보살이 수행을 하는 것을 선녀들을 12,000명을 줘가지고 타락을 시키고 파괴를 시키려고 준 거거든. 그 시험을 하려고 줬는데 지세보살이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마왕의 수가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일단 지세보살한테는 안 통했잖아, 그죠?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유마는 그럼 나한테 달라고 한 거야. 근데
마왕이 진짜 줄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12,000명의 선녀를 진짜 지세보살에게 줄 마음이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냥 이제 지세보살을 이제 파괴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떠보려고 한 건데, 그랬는데 갑자기 유마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달라 이런 거예요.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마왕이 들컥 겁이 나가지고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마왕이 두려워하면서 유마일이 장차 나를 괴롭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모습을 감추고 이제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다 데리고. 그런데 유마거사가 이 마왕보다 한 수 위라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다 틀어놔버려요. 이제 뽀록이 나는 거죠. 다 들통이 났어요. 그때 허공에서 소리가 파순이여 천녀들은 그에게 주어야만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게 부처님이 했는 소리일 것 같아. 너가 천녀를 안 주고 데리고 도망 못 간다. 유마한테는. 너 이제 유마한테 딱 걸렸어. 너가 이제 네가 준다고 말을 했으니까 천녀들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